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딸의 병의 완쾌를 청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은 그냥 병이 아니라 우리 옛날식으로 하자면 신병, 마귀가 들린 병이다. 마귀 들린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출신은 어디냐?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는 조상 때부터 원수처럼 지내오는 이방인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처지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의 태도에서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여인의 사랑입니다. 그 여인은 사랑을 가진 어머니였죠.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다 사랑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어머니도 많죠. 요즘은 뭐 자식 갖다 죽이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뭐 제천 공중 화장실에 애 낳아가지고 그냥 화장실 그 통에다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살아있는 애를 옆에 화장실에 들었던 여자가 신고해가지고 소방대원이 와서 살리긴 살렸대. 예? 낳은 지 한 3시간 정도 됐대. 요즘은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가치가, 요즘 애 안 낳지 않습니까? 애 낳으면 뭐 애를 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지. 애 낳아서 왜 우리들이 쓸데없이 우리 정력을 다 저기다 애 키우는데 양 다 전부 다 써버리냐. 애 안 납니다, 요즘.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친정 어머니. 어머니 생각하면 참 우리 어머니 차가웠어. 그런 분도 있고. 난 어머니 얼굴도 구경도 못했어. 계모 밑에서 자라서 계모는 아무리 잘해줘도요 항상 말을 들어. 소설에 계모가 착한 계모로 나오는 건 거의 없고 영화에도 착한 새엄마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항상 우리 각자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죠. 또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마 다 기억들이 다를 거예요. 무서운 엄마, 사랑이 많은 엄마, 엄격한 엄마, 엄마 생각하면 얻어맞은 것밖에 기억 안 나는 그런 엄마, 집안 살림만 했던 엄마. 아무튼 어머니라고 다 사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에 낯선 이국인이었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욱 예수님 앞에서 애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거절을 당해도 그녀는 참고 견뎌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에? 뭐예요? 고양이가 들어왔다고? 유아실로 데려가, 유아실. 유아실에 들어가서 편하게 있으라고 그래. 뛰어놀 수도 있고. 난 지금 고양이가 들어왔나? 뭔 소리? 난 내가 기르는 고양이가 또 나 찾아왔나? 그래서 이렇게 그 유아실이 있는데 뭐. 뭔 얘기하다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아주 모질게 거절당했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인데 왜 자꾸 이방인이 있네, 저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예수님 본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시험해 본 거죠. 우리는 누구에겐가 뭔가 도움을 청하다가도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더러, 내가 괜히 찾아왔네. 근데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하느님 앞에서도 간절히 처음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이건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낫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기도 포기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거절을 당해도 그녀는 참고 견디어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냉랭하게 대해도 그 여인이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 한마디로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고 또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강한 영적인 접착제는 사랑이지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은 참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일반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시여,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뭐로 바뀝니까? 주님이라고 바뀌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합니다. 세례 받고 나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때부터 우리들은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배로 바뀌죠.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는 뻣뻣이 서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호칭이 주님이라고 바뀌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복음에는 자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복종을 뜻합니다. 사제들이 사제서품 받을 때 땅바닥에 엎드리죠. 또 수녀들도 종신어원할 때 땅바닥에 엎드려요.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그 뜻일 겁니다. 뻣뻣이 서서 할 때와 무릎을 꿇을 때와 그리고 엎드릴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반 사람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여 불렀다가 차츰차츰 이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납니다. 근데 그 깨닫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갑게 매몰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감을 갖기보다는 적개심을 갖기보다는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분과의 있는 그 시간 안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닥에 납죽 엎드려서 주님이라는 말로 예배의 행위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그냥 능력 있는 마술사, 예언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있는 흔히 봐왔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로 알고 다가섰지만은 나중에는 이분이 정말 하느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앞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차갑게 배 깔고 엎드린 그 여인 그 정도면 아이고 됐어 아이고 사람 쳐다보는데 이렇게 엎드려 일어나
내가 알아서 고쳐줄게. 이러셨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 참 이 가나안 여인에게 참 매몰차게 하세요. 응? 매몰차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몰차게 하더라도 도망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여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이 있었죠. 거절당하고 절망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본다, 그러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하는 이런 식의 기도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여 희망이라고 하는 절실하고도 끈질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외형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해서 겉으로 천주교 신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여 그게 기도는 아닐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언가 찝찝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거기에는 절박함이라든지 진실한데든지 그냥 어찌 보면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빠져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계획대로 오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해치우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엎드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더더욱 모욕을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먹일 빵을 개한테는 안 준다. 한마디로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요런 거 여기서 나온 말이 개무시라는 말이 요때 나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인을 보고 개라고 그랬어요. 자식한테 먹일 빵을 왜 내가 개한테 먹이냐? 여러분이 만일에 개 취급당하면 요 정도까지 와서는 어떨 것 같아요? 베로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베로니카를 개 취급을 했어. 개라고 생각했어요. 베로니카. 그때는 어떡할 것 같아요? 에이, 더러워. 내가 다시 찾아오라 보다. 이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당연히 상하죠. 저는 개소리 들어도 자존심 안 상하여 할 사람 손 들어봐요. 내 그분을 오늘부터 스승으로 모실게. 개 취급당하는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안 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이를 갈고 뒤를 돌아섰을 텐데도 이 여인은 기가 막힌 유머가 있어.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어. 뭐라 그래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답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개 취급한 사람이 끝까지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하고 떠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분석하건대
굉장히 성격 자체가 명랑한 성품이에요. 성격 자체가 이 여자는 애초부터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평상시에 성격이 칼날처럼 그런 사람은 개 취급당하면 10명이면 10명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곤란 중에도 진지하게 기도했고 어떤 말을 들어도 웃을 줄 아는 밝은 마음씨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성인 성녀들 가운데 인상 쓰면서 산 성인 성녀는 없어요. 우울하게 우중충하게 살다 간 성인 성녀는 없어요. 늘 밝았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담대하게 인내할 줄 알았고 우울한 장소에 그 성인만 들어가면은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상처가 많은 곳에 그 성인만 머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단 한 명의 성인 성녀도 우울한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 성녀되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성품이 밝아야 돼요. 근데 성품이 밝으려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태아 때 받은 상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가라지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은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분명히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개 취급하는 예수님한테도 이런 유머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눈 동그랗게 띄고 덤빌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갖다 개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사태질하고 소리 지르고 뛰어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웃음을 띄우면서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주님,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일찍이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그 순간에 집안에 막이 들려있던 딸아이가 낫다고 나와 있지요. 낫다고 나와 있어요. 밝은 마음씨와 명랑한 신앙생활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울하고 늘 슬프고, 물론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사람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밝은 환경 속에 있어도 오히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을 컴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한 성인은 없고, 그 다음에 기쁜 마귀도 없다. 마귀는 능력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처럼 변장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성모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모님 행세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마귀는 웃을 줄 몰라요. 절대 웃지 않아요. 절대 웃지 않아요. 마귀가 별의별 모습으로 거룩하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못하는 거는 마귀는 밟질 않아요. 웃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그런 격언이 생겼겠어.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는 없다. 마귀도 없다. 기쁨과 마귀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기뻐하는 척 하더라도 금세 표시가 나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그 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하는 사랑에 가득 찬 여인이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원동력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쪽으로 밀어내는 그 강한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은 기적을 낳지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는 그냥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릴 때는 신앙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저분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엎드려 있는 나를 짓밟아도 저분은 내 주님인 거예요. 그런 자세가 되고 그런 그릇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걔한테는 빵 주러 온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했어도, 정말 모질게 시험했어도 이 여인은 거기에 흔들리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유머스럽게 명랑하게 예수님의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내 너 같은 사람 처음 봐. 어찌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축복을 안 주고 베길 수 있겠니?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은 낳았다. 성경에 보면은 본인 자신은 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많았어요. 몸이 아프고 마귀가 들렸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옵니까? 못 나오죠. 주변 사람들이 애절하게 38년 된 중풍병자 친구들 넷이서 들것에다가 그 많은 사람 헤쳐가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줄로 매달아서 주님 계신 그 앞에 내려놓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줬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줬다. 한문에서 합심기도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합자가 뭐예요? 지붕 밑에 입이 하나다 그 뜻이에요. 합심기도는 한 사람을 살려요. 합심기도는 그 반원 가운데 있는 냉담자를 끌어낼 수 있어요. 합심으로 하는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자매는 영과 육과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보는 거다. 기도해서 되면은 다행이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다. 그런 각오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냉랭하게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도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 그것은 결국에는 기적을 낳는다는 거 믿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